1년 365일을 이 달력을 보니까 참 날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5월은 그 날들이 더 많은 특별한 달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한 17개인가 8개인가 5월 달에 다 날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들을 다 없애고 하나만 남긴다면 어떤 날을 남기시렵니까? 저는 어버이날을 남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효는 모든 행동의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효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웠고 가정에서 배웠고 교회에서도 효를 아주 중시 여기도록 그렇게 배웠습니다. 살면서 깨닫는 것은 세상이 다 변해도 이 효 사상만큼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국가에 충성하라는 계명은 없지만 효도라는 계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효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자세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게 하시려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효를 행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받도록 그렇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녀를 효자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연구해 봤더니 제일 좋은 것은 부모가 재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산을 분배하지 말고 끝까지 중당히 갖고 있으면은 자녀들이 효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좀 씁쓸한 조사지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효자가 찾아온답니다. 오지 말라 해도 굳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바쁜데 오냐고 해도 바빠도 가야지 하면서 굳이 찾아온답니다. 불은 천리마다하고 찾아온답니다. 철마다 때마다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옵니다. 과거엔 교육으로 효자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돈이 효자를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효 자식도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못된 며느리도 돈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것이 재산의 힘입니다. 돈이 얼마나 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산을 많이 남긴 부모는 좋은 부모로 기억이 되고 또 그 자녀들도 복이 많은 사람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 때문에 존속 간의 살인사건, 형제 간의 불화, 법적 소송, 참으로 추한 모습들도 더 많이 일어남을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효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효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명령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곳에서 다 효를 강조하지만 우리는 불신자들의 효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효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효도를 하는 것이 다른 차원의 효도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효도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하는 효도일까?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먼저요, 효도는 제일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죠. 효도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물었더니 부모님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잘 살고 참 출세했는데 자랑스러운데 매일 자녀끼리 싸우고 자식의 그 가정 삶이 힘들어지고 이런 소식 들을 때 부모 마음 편안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은 제일 먼저 자녀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편히 되는 것,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을 듣는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효도는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가 잘 되어서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며 세 번째는 물질로 그분의 노후가 힘들지 않도록 잘 복려하는 것이 효도의 세 가지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부모 마음 편하려면 자녀의 순종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무조건 순종함이 효는 아닐 것입니다. 부당한 것도 있고 아무거나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를 보면은 부자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갈등이 많은 것을 보는데 그 주이유가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순종하라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달라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어머니는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어떤 삶의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말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한 요구를 할 때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특히 신앙 문제에서는 절대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안 전통이 이렇다 하면서 새로 들어온 며느리나 또한 사위의 신앙을 간섭하고 그 신앙을 버리라는 것은 결코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이 때문에 이런 신앙과 이런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많이 생겨남을 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순종은 무조건 된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순종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순종하면 안 되겠죠. 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주님 찾아왔습니다. 주님, 저 주를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가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이 당시에 아들로서 부모 장례를 치르는 것은 가장 못된 자녀로 인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 아들로 역할을 다 하겠다 하면서 좀 기다리라 했더니 주님 말씀이 죽을 사람은 죽을 자들이 항상 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까? 그런데 주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나를 믿지 않고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동안에 만약 네가 나를 딴적으로 죽어버리냐면 너도 지옥 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바로 너 생명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즉 아무리 효라 할지라도 네 생명이 더 중요한데 네 생명을 이렇게 헛되게 버리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의 순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절대 놓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있는 순종, 주를 믿는 믿음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포기하라 해도 마지막 소원이라 할지라도 이 신앙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순종이라.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효도는요,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 공경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공경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풀어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이 공경이 사례금이라는 뜻으로 나오고 정서적으로는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또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책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 뭉치자면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잘 모시라는 뜻이 공경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를 낳으시고 길러 주셨으니 자녀는 마땅히 그분들을 보호해 드려야 됩니다. 옛날에 의술이 참 발달하지 않을 때는 많은 산모들이 애 낳지 못하고 죽었죠. 그래서 어릴 때 보면은 엄마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어머니는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보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가 아이를 무사히 낳고 내가 다시 저 실을 씌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은혜가 이뿐일까요? 자녀가 아프면은 머리맡에서 밤새도록 자녀를 간호하잖아요. 또 당신은 굶어도 자식에게는 더 먹이려 하고 당신은 헐벗어도 자녀를 입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남들은 내 자녀를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나를 감싸 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부모님께는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내 부모님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으로 모시는 것이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움푹패인 부모님의 그 주름살 속에는 지금 자녀들이 참 살기 힘들다라는 투정보다 몇 배나 더 많고 아팠던 그런 인생의 그늘이 그 속에 들여져 있습니다. 자녀들은 바로 이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바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겠지만은 이런 지혜와 경륜이 부족해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바로 내 부모 세대분들에 찾아가서 인생의 경륜을 묻고 그분들에게 지혜를 묻는 것이 인생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렇게 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욕심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채에는 노모와 자녀 둘을 거느린 하인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람이 찾아와서 이 부자에게 사기를 쳤어요. 어떤 금돼지를 맡기면서 이 돈을 맡길 테니까 돈을 2만 양 빌려주시오. 한 달 후에 올 때는 이 돼지값에 2만 양의 2배를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욕심쟁이 노인의 눈이 멍 떠졌습니다. 가만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거든요. 요즘 말하면 사채놀이 하는 그런 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들은 돈을 챙기고 가버렸어요. 자, 부자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좋아했고 날마다 그 금돼지를 닦고 합니다. 너무 좋군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수건에 금이 묻어 나옵니다. 우리말대로 금맥기한, 금도금한 가짜였죠. 부자는 머리 싸매고 누웠습니다. 저 돈이 어떤 돈인데 하면서 누워서 끙끙 앓는데 아무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르체 사는 그 하인의 노모가 한 가지 제안을 해주죠. 소문을 내라. 돼지로부터 소문 내면은 그들이 아마 돈을 갖고 올 것이다. 그때 잘못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소문 났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는 온 마을에 소문납니다. 그 부자가 돼지를 잃어버렸다 하더라. 자, 도둑들은 좋습니다. 돼지 가져가면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찾아왔을 때 이 도둑들 체포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들에게 찾을 수 없는 인생의 경륜이, 지혜가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이렇게 신구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에 평안하고 화평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음을 우리 자녀들은 깨우쳐야 됩니다. 요즘 자녀는 그러죠. 엄마는 그거 모르면서 자꾸 그러지 마세요. 요즘 세대 어떤데 하면서 부모님의 그 걱정과 그 어떤 충언을 자꾸 무시하는 그런 세대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도움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경륜, 또 자녀의 힘과 꿈이 서로 조화가 되어야 가정이 제대로 쓰고 사회에 올바른 질서가 섭니다.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부모의 경륜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살이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지혜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높다란 담벼락이 가로막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부모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살이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이런 지혜와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교육은 무조건 효만 강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도리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만 부모도 자녀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보니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지간의 제일 큰 갈등의 요소는 뭘까요? 그 부모 마음속에 저 아이는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입니다.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소유의식이 자녀와 부모의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자녀는 억지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 부모님들은 젊은이가 어떤 방식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평생을 이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대가 어떤가, 내 아들들은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 살아가는가를 그걸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그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새 애들 이런 말을 우리 자주 합니다. 저도 그럽니다. 요새 애들 보니까 이러는데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겠죠. 본인들에게. 요새 애들은 왜 이럴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어른 돼서 보니까 내 생각이 과거에 묻혀있고 내 사고가 나 중심에 묻혀있기 때문에 요새 애들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심리와 사고를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왜 젊은이가 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바로 부모 세대의 고리타분한 어떤 과거의식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를 올가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간에 나라가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대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세대 차이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대화가 안 되고 형제 간에도 대화가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사고와 의식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나의 주장은 옳다고 우기면서 윽박지르는 것은 결코 부모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효도를 강조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 효도를 잘 압니다. 대신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바로 인생을 재밌게 잘 살아가도록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자녀를 기를 때에 무엇보다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무조건 말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게 말 듣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길러야 됩니다. 얼마 전에 퇴임한 우리 헌법재판관 있죠. 문영배 재판관. 이분이 고백한 이야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어려운 자기를 공부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거기 한의사였던 김장하 선생이라는 분인데 그분 하신 말씀이 이렇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너희도 이 은혜를 갚으려면 내게 갚지 말고 이 사회에 갚아라.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분은 사람 한 명 키웠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녀를 그렇게 길러가야 합니다. 내 욕심, 내 한풀이가 아니라 내가 낳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이 자녀가 잘 자라나서 이 사회에 큰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큰 기쁨 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키우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는 바르게 자랄 것이고 커서도 평생을 부모에 효도하며 이 사회에 큰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만 부모님은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된 도리요 부모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 참 어렵죠. 이름도 희한해요. 옛날에는 백합, 개나리.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이 없어요. 희한한 이름이 있어요. 어떤 아파트 있죠? 지사님? 무슨 아파트? 니슈빌.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니슈빌, 희한한 말이 있어요. 저는 못 외우겠어.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시어머니 못 찾아오도록 그렇게 아파트를. 하여튼 요새는 건설회사도 이 여자들 때문에 못 산답니다. 이름 바꿔달라고. 자, 한동안 시어머니 못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혹이 붙어서 찾아온답니다. 신우 데리고 온답니다. 어머니가 모르니까 신우 데리고 와서 찾아온대요. 며느리 항변했어요. 혼자 오시지. 야, 이름을 알아야지. 오히려 더 큰 혹을 붙였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효냐 불효냐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겠죠. 우리가 아는 외국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동냥함으로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방 여인에서 이작 일국의 왕가의 할머니로 그렇게 족보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시대가 변하고 효에 대한 우리 인식이 아무리 변해도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는 여전히 공경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 바로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며 평생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효도의 유통기한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모두가 다 지킬 계명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못 지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키면 돼요. 못 지킨 것은. 그런데 그 계명 중에서 지금 안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나머지 9계명은 내가 평생 살며 지키면 되는데 부모 효도는 부모님 살아 계실 때로 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효도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효도는 그분을 살아 계실 때 우리가 해드린 것이 가장 올바른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철들기까지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뒤에 묘지를 잘 모시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효가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그분을 잘 동정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개인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전화가 제일 두려운가요? 전화 올 때마다. 우리 권사님 누구 전화가 제일 두렵습니까? 남편 전화입니까? 아들 전화입니까? 안 해봤습니까? 돈 빌린 사람은 아마 돈 빌려준 사람의 전화가 제일 무섭겠죠. 저는 어떤 전화가 두려운가? 제 어머니 전화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럴까? 잔소리가 많아요. 저 어머니가 얼마나 잔소리하는지 전화 붙으면 20, 30분은 그냥 전화 갑니다. 했던 말 또 하고 그 한편은 생각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전화 안 했으면 그럴까? 사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늘 무슨 잔소리냐? 전화 오면은 기도 열심히 하냐? 새벽 기도 잘 하냐? 교인들 신방 많이 하냐? 노인분들 자주 찾아뵙느냐? 아픈 식구 많이 찾아가느냐? 자꾸 물어요. 어머니, 제가 목사 30년 됐는데 아직도 그 말 합니까? 너 생각하면 늘 불안하답니다. 저를 생각하면 저게 목사지 제대로 할까 말까 늘 불안하대요. 제가 60이 넘어도 모친 눈에는 아직도 어린애로 그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90 노인네가 70 아들에게 차조심해리. 물 찬 거 마시지 말고 늘 그렇게 당부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그래 사랑하시는 한결 같은 마음이구나. 저는 그렇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화 오면은 아내한테 물려줘 도망을 갑니다. 제 아내는 붙들고 출근합니다. 끊지도 못하고 나중에 어머니 손님 왔어요 하면서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것이 노인의 높아심이었구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구나. 좀 그렇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늘 근심하는 마음이 아들 잔소리 달렸을 뿐인데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가슴으로 아픔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어버이주일 이후로 1년 만에 우리 교회 몇 분 분들이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같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주일에는 또 몇 분이나 못 뵐런지 참 저는 세월이 흐를수록 가슴이 저려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버이들 세월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간 흐르지 말고 멈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우리 김부하 집사님 백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늘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투변 중에 계신 분들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 아픔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참 그 지우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그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의 그 효심이 함께할 때 우리 아픈 분들 회복될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효도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효도는 어버이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자식된 도리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효도하시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는 부모로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강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축복이 넘쳐흐르는 복된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